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지금 상황은요, 또 왕이 이게 대통령이 세워지는 과정을 또 보고 있는데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어떤 소위 소감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 나라에 국운이 달렸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결정한 후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소위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일 가운데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패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심과 걱정을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세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요, 사무엘을 통해서 폐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을 폐하라는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울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사무엘이 이러한 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절, 2절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지금 사무엘은요, 자신의 손으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심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 사무엘은요, 왕을 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지만 아직 사울이 이 왕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를 언제 죽이러 올 수 있을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나를 언제 죽이러 올 수 있을까? 지금 그는 이런 두 가지 큰 어떤 번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내가 그를 패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세우기 위한 한 왕을 세워라. 기름을 부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16장의 말씀은 한 왕이 패하고 한 왕이 들어서는 말씀이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인데, 이때 이 베들레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4절 5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리라. 지금 이 사울을 패한다는 소식이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떨고 있다. 사절을 보면 떨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에 딱 오게 됐었을 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왜 떨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선지자가 어떤 고장을 방문하는 것은 그 고장을 책망하기 위해서, 또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패한다는 소식이 퍼져버렸는데 혹시 베들레헴에서 왕을 세운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지금 이 베들레헴을 공격하러 오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6절 7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았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앞에 보면 이 사무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았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절대 군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을 뽑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우람한 사람을 뽑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외모, 크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뽑았는데 그것을 패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사무엘은 엘리압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의 키와 용모를 보니 기름 부을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압 그 사람을 그를 선택했던 기준과 선택의 그런 것들을 내가 이미 버렸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엘리압이라는 사람은요 사무엘과 처음 봤던 사람인데 그를 버렸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택했던 어떤 외모, 크기, 규모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선택하는 왕은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은 언제나 크기의 논리, 규모의 논리, 어떤 수많은 그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당신의 교회는 몇 명 모이십니까? 당신의 교회 1년 예산은 얼마십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규모, 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이 예배당에 10,0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중심을 드리는 예배, 내가 그것을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는 진심의 찬양을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중심의 기도를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요, 크기나 규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을 택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는데요. 우리 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기양 한 나라를 택할 거면 돈 있는 나라, 좀 힘 있는 나라, 인구수가 많은 나라, 좀 그런 나라를 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택하면서 나는 수요가 적은 너희를 택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대국들은요 자신들이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수가 적다 보니까요 의지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내가 그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갈급한 심령들, 나만 의지하는 그 나라를 내가 택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드디어 사무엘이요 이새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새는 자신들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위해서 7명의 아들들을 그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에 보면 7명의 아들을 보여주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7명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아들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아들들을 1명, 2명, 3명 그 사무엘에게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10절,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지금 사무엘은 이새의 일곱 아들을 보고 나서 그 아들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지 않았는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아들은 있지 않아. 근데 이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을 소개하는 이 장면 가운데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내 아들 이 아들은 이 막내라고 하는 아들은 아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하찮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막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톤. 그래서 아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너 지금 다른 데 좀 나가 있지 않을래? 지금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아들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너는 지금 하찮으니까 너는 보잘것없으니까 나가 있어야 돼. 지금 이 목동이라고 했던 다윗은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는 양을 치러 갑니다. 고대 근동은 보통 한 2, 3일에서 많게는 5일까지요. 이 목초지를 따라서 이렇게 양을 치게 되는데 낮에는 이 양에게 풀 주고요. 밤이 되면 이렇게 돌담을 쌓고 나서 그 돌담 안에다가 양을 다 모아놓고 그 돌담 입구에다가 목자가 눕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보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이 목동은 이 사나운 맹수나 이리로부터 이 지금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입구 앞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동이었던 그가요. 적게는 2, 3일, 많게는 5일. 지금 야영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의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노숙을 했다 보니까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을 겁니다. 머리는 흥커러질 대로 헝클어졌을 겁니다. 또 그는 늘 언제나 동물들과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소똥 냄새, 말똥 냄새, 양똥 냄새 이런 똥 냄새가요. 자신의 몸에 배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지의 행색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는 많은 시간 동안 저런 노숙을 하다 보니까요. 말 그대로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지금 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볼품없던 다윗을 불러오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분명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몰골입니까? 거지 행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대우해 줍니까?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만 가봐도요.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입고 1년에 얼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은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러한 지금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 그의 얼굴이 붉다, 그의 눈이 빼어나다, 그가 그렇게 소중하다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여겼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행하는 자를 지금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가리켜서 너가 뭐가 있냐, 너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가리켜서 어떤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또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꾸역꾸역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이 충만함으로 주님께 붙들리는 자들, 지금 그런 자를 소중하게 여긴다 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바라보며 거지 같은 형색이었지만요, 그가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를 아름답다, 그를 존귀하다 여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초라했던 거지 형색이었던 목동을 형들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하찮게 여겼던 그를 역사의 무대에 불러들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역사의 무대를 불러들이신 사건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지금 이스라엘은요, 중대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얼핏 보면 사울 한 사람이 지금 악령에 씌인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란 이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만약에 북한의 수령이요, 저 남한에 가서 전쟁에 악령에 씌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서로가 전멸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령에 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이 사건은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사람, 지금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찾아봤더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수금을 잘 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수금을 탈 때요, 사울에게 들렸던 그 악령이 떠나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21절에 보니까요, 그가 왕의 무기를 드는 채측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에게도 뭔가 소외받았던 그 다윗, 너는 가족을 소개할 때 넌 여기 부끄러우니까 다른 곳에 가. 가정에게 뭔가 애물단지 같았던 그 다윗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말로 하면 청와대 같은 그 왕이 머무르는 곳에 가서 왕의 무기를 드는 채측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동의 역사가요, 한순간에 왕의 실세가 되는 그런 일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다윗이 자신이 이런 왕의 실세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새가 이 다윗이 왕의 측근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무엘이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왕의 측근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붙들렸더니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내가 왕의 측근이 될 거야, 내가 청와대 같은 왕궁에 근무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3주 후의 계획, 6개월 후의 계획, 1년 후의 계획,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그 계획 가운데 이루는 계획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는데요, 지금 다윗은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렸더니 그가 수금을 타면요,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있고요, 그가 무기를 잡으면 이 다음에 말씀해 보면 17장에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를 쓰게 하면 그는 시인이 됩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렸더니 그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변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흥하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목동을요, 왕의 채찍근으로 바꾸기도 하고 왕이었던 그 사울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역사의 주관자인데요. 사실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뽑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게 이끌어가면 우리나라가 부강할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나라의 역사를 흥하게도 하시고 한 나라를 패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합하면요, 그 역사 가운데 그를 저렇게 채찍근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어울리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준수하고 남들에게 빼어난 사람이지만 그를 패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정당, 내가 원하는 후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포함돼야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방향 가운데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하고 계를 같이 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 나라가 포함돼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